앉으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달라고 시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의 보내는 일주일이 더 좋으신지 혹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으신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의
주의 성전에서의 훗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고자 하는 나옵니다. 하나님 주 당신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어떤 곳도 다른 누구와 보내는 그 첫날보다 더 좋게 주님의 평생의 주여와의 전행과 있으시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음성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모든 정죄함을 떨쳐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동을 더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꿈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작품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맞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작품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과 그리스도교인 선박업주인 안토니오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너무 풍성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전개됩니다. 샤일록과 안토니오가 계약을 하는데 그만 샤일록이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약속했던 심장부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재판장은 이런 판결문을 내리게 되죠.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도 좋습니다만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희극 맞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살 1파운드가 아니라 생명이었기 때문에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본인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전부 기증할 것을 명령하면서 작품을 마치게 되죠. 한편 안토니오는 그 판결에 재산의 50%는 자녀에게 주고 샤일록 당신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이 희극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경건은
재산에 있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경건은 인간관계 또는 용서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셰익스피어는 나름 이렇게 종교를 정의합니다. 종교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 덕목은 관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종교를 정리합니다. 서두에 왜 그렇게 긴 지문을 할애하시면서까지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과연 셰익스피어의 관점이 맞는지 잘 적용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성전에 있는 기물과 함께 젊은 청년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간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고치고 이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던 이유는 자신들의 종으로 또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환관, 원어로는 샤리스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시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돌아갈 나라도 없고 심지어 타지에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으며 이들은 자식을 꾸릴 수도 없고 본인의 자식을 꾸려서 예전처럼 본인의 가치관들을 전달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이 쓰여질 때의 환경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에게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마치 원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문의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기회이죠. 가만히 두면 바벨론이 알아서 멸망할 기회입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면서 불쾌한 마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주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 꿈의 해석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하면 지혜자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요.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던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엔 내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맞춰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 그러자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여지까지 그런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봐. 이 일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2차례의 논박이 이어지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차라리 우리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느부갓네살 왕과 지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고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은 곧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죽게 되는 국가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셰익스피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사실 동일한 일이 약 2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일입니다. 한 명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 한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선지자 요나는 이 멸망의 메시지가 곧 회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니느웨의 멸망을 꿈꾸며 다른 곳으로 도망하죠.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권선징악 그리고 덕목들 때문에. 정말로 내가 경건히 살아서 받은 메시지가 이건 건가? 그리고 내가 니느웨를 위해서 경건히 산 걸까?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위해서 다름질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야만 니느웨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건 않지만 당장의 멸망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그 니느웨란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경건히 살아가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위기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갔으니까 빨리 멸망당해라 하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 불쌍한 사람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에게서 모든 걸 뺏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고 3명의 친구는 바벨론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벨론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뤄진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지혜는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지만 그들의 외형과 다르게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본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형편은 좋지 않지만, 비록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바벨론의 신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의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지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대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경건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요. 출세하고 싶어서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학문에 전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위기를 항상 이겨나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하지만 이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들의 삶의 근간에 있는 것은 딱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더 이상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키울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서 전세를 엎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경건하겠다라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항상 위험에 도전하는 이유는요, 본인들의 성공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요나가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환상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마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처럼요. 예,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처럼 말이에요.